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본문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준비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묵상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장면으로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본문을 방금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참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고 정리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인생을 잘 사는 법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한 3초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주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이 기도의 장면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마치 친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친아버지에게 묻듯이 다윗은 모든 결정권을 자기는 내려놓고, 모든 판단은 자기는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묻듯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법,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묻느냐? 첫 번째로, 나는 순전하게 오늘 다윗처럼 묻는가?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나서 묻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전하게 묻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묻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떠보려고? 기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응답의 여부는 갈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갈립니다. 나는 순전하게 묻고 있느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두 번째,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있느냐? 아니면 떠보려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하 2장 4절,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 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을까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을 잘 사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여부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점검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묻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전하게 묻는 인생은 순전하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신앙하니까 어떻게 된다?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첫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오늘 다윗이 유다에 올라가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울이 죽은 것은 알지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므로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내면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일러줄까요? 왜 일러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 왕이 된 후에 전과를 세웠던 민족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냐? 정말 진짜 왕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추종해야 될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이유는 뭐냐? 왕이시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윗 왕이 되는 길에 방해될 거예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른 척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이전 왕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상관 안 해도 되고 모른 척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로 베푸는 은혜가 너희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선한 일을 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도록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동안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도우고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상 주는 일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쫓아왔던 사울, 그 죽은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선대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지혜가 없어서? 정치적인 센스가 없어서?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유불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했구나. 왜냐?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고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다윗이 볼 때는 안타까운 영혼이니까 그 안타까운 영혼을 장사했으니까 장례 치러줬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아는 자예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보실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역할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준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앞길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소위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뭡니까? 품지 못해서 그래요. 품지 못해서. 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쉬워서 이들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품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잘 수용하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잘 품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선대, 먼저 양보하는 배려, 먼저 품어주는 사랑, 잘 품는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사무엘하 2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뜬금없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어떻게 삼습니까? 온 이스라엘 왕으로 공포해 버립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딱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하고 나머지 지파 다 연합해서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이스보셋을.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참 간악한 자입니다. 왜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권,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놓치기 싫으니까 이스보셋이라는 한 다윗의 혈통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야 되는 나라인데 그들은 저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전에는 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핍박하고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품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멀리 해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내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상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믿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네가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돌아서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처럼 물로, 이처럼 칼로 탁 자르듯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는 뭐냐? 품어야 할 자가 있으면 끊어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일까요? 내 성격과 내 성향, 내 스타일과 맞으면 품어야 되고 내 성향, 내 기준, 내 스타일과 다르면 멀리 해야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정의에 있습니다. 죄냐 선이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을 품고 내 기준을 멀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 때 내가 멀리할 자들이 반드시 있다. 왜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그럴까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런데 이 문제도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가 있고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내가 끊고 내가 멀리해야 될 죄와 관련된 문제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적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오늘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물어야 잘 살 수 있고 품어야 잘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한번 만나봅시다.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기 왕이다. 기름을 부어요.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소원기도도 안 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니다. 다윗이 이기고 싶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광야에서 죽을 고생한 세월이 15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리에게 쫓겨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세월이 여러분 15년이라는 것입니다. 15년.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었어요. 한번 봅시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인내하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다윗이 칼로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15년을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그만 한 고을의 왕으로 추락하고 이스보셋이라는 뜬금없는 인물이 어떻게 된다? 모든 땅을 차지하는 왕으로 들었습니다.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 같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100에 100은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15년 고생시켰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꼴 보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나를 훈련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을까요? 단 한 줄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세 가지는 뭐냐? 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더 인내하라고요?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야 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부덕부덕 갈려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도 마음에서 울분과 억울함이 팍 몰아올라와도 저 이스보셋 내가 찾아가서 그냥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했다? 인내했다. 그래서 더라는 말을 붙여서 더 인내해야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저는 이제 50년 살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본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느냐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더 인내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생,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이 뭐냐? 사도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해 뜨고 바람 불면 언제 사라지든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탄식합니다.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은 역사로 볼 때 이 세상의 소유로 따지면 그만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없고 그만큼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없어요. 솔로몬은. 근데 그가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네. 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좀 뭔가 클리어하고 저 가을 파란 하늘처럼 우리 인생이 저렇게 명쾌하고 깨끗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인생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은 개운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개운하지 않은 인생. 주의 종이 목회자가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개운합니다. 명쾌합니다. 선명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해 보면 그리고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봐도 참 우리 인생이 다 문제가 있고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고 체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웃어도 한쪽에서는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아니요 사실 모든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못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못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개운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개운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품으라는 사람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이고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더 인내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선조들 잘 산 인생이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밀성경 해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탄함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탄함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밀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그림자가 있어요. 앞에는 해가 비치지만 우리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같이 희미하고 먼지가 잔뜩 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인생과 같지만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 앞이 안개가 낀 것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비상 깜빡이 켜고 보이지 않지만 거북이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운전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묻기 바랍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비록 속도는 느려요. 나와 비교되는 저 인생은 고속도로를 달려가지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안개가 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비록 내 인생이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깜빡이 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라는 길로 느리지만 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인내하면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고 안아주실 예수님의 넓은 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숨이 없는 곳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 가을의 파란 하늘처럼 정말로 개운한 그날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비록 내 발은 부르틀 수 있지만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예비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묻고 품고 인내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